레위기서 24장 1절에서 9절을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에 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이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곳, 여기에 내 인생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분명히 깨닫고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이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르게 이해돼야 돼요. 사실은 복음이 바로 이해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율법이 있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지 율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이 사단에게 붙잡히니까 죄가 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죄가 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은 이게 이제 복음이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면은 율법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율법의 정죄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은 복음을 이해해라. 맞습니까?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살려줬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뭐에서 살려줍니까?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전부 다 이게 이제 그 영적으로 이제 타락한 거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자유의지가 타락돼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들이 보는 눈이 전부 다 뭘로 보냐면은 눈 자체가 육신적인 것, 이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영적인 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육신화 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제 피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그 자기들만의 어떤 그 피하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동산에 있는 나무 큰
그 나무 뒤에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어요? 안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아담아 부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바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뭐에서 살려줍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탄이 있다는 사실. 저는 가면 갈수록 깨달아요. 이 사단의 존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매일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살 길이 없다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오늘 또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여기에 이제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완전 이 부자처럼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들 진짜 요게 아무것도 아닌데 이 불신자들은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나오지를 못해.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사랑을 확증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서 완전히 빼내신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우리를 살리셨죠. 그리고 이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은 십자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이게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18절입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 뭐가 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살아나요. 부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죽었다고 우리 몸이 이렇게 이제 합쳐지는 그 부활이 있고 우리가 또 부활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은 영적으로 늘 타락하고 무너지고 또 영적으로 진짜 그렇게 됐던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매일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또 살아나고 오늘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막 처져 있는데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힘 빠지면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또 일어나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 땅 떠날 때까지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계속 그래서 능력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전도 이해입니다. 이해. 전도를 바르게 이해. 전도는 사도행전 10장 4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예수님이 성을 두루 다니면서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셨다.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자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구원의 이름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말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서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영적 문제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는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 못하면은 사실상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복음과 전도를 기도 누리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 자녀들이 아셔야 되겠죠. 이거는 자신에게 망대를 세우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망대입니까? 정말 생명의 망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가지고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기도가 자신을 지키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 기도는 후대를 지키는 거예요. 후대. 여러분들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후대 지키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절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죠.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변질돼요. 이게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변질이 됩니다. 그 변질돼가지고 이제 점점 다른 것들이 자꾸 자기에게 옵니다. 다른 것들이 심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축복, 기도를 바르게 이해 못하면은 이제 다른 것이 나에게 자꾸 들어와가지고 내가 변질이 돼. 그렇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건 뭡니까? 이 기도를 바르게 하는 것은 자신만을 지키는 것, 후대를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문을 지키는 길이에요. 가문.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을 지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얻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야 돼.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은 막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고민이 오잖아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어떤 문제 당해보세요. 순간적으로 이게 고민 안 옵니까? 막 오잖아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죽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다 망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답을 찾을 때까지 기도해라. 분명히 답은 거기 있어요. 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문제 속에 있어, 문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맨날 보면 그 문제 안에 답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어 시험을 쳐보면은 그 속에 답이 다 있어. 근데 그걸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그래서 그렇죠. 문제 안에 답이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히 어떤 위기를 막는 겁니다. 기도는 완전 위기를 막는 길이에요. 우리가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 기도의 사람인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저 푸른 초장 풀밭에 나를 누이신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겠어요? 평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기가 오고 이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쉴만한 물가 그리고 양탄자처럼 여러분들이 쫙 이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얼마나 그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이 하나님 축복 속에서 얼마나 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망 다니면서 이게 풀밭이 자기게 뭐요? 자기를 눕히는 양탄자 같은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위기를 막는 길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는 진짜 위기를 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재앙을 막는 겁니다. 기도는 재앙을 막아요. 재앙. 이게 어떤 재앙들이 들이닥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재앙들이 물러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수많은 이런 성도들이 진짜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사실은 이 초대교회 생기기 전에 지금 이들이 지금 위기입니다. 이 재앙을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 여기 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진짜 기도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25 때 이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가지고 진짜 저 부산까지 막 밀고 들어가는 그런 판국이었죠. 근데 저 부산에서 뭐 했냐면은 목사 장로가 뭐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러시아에 러시아의 차 있잖아요. 이 차가 이제 유엔에 가야 되는데 모여서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 근데 만약에 이 러시아 갔으면 러시아가 어느 편에 들겠어요? 북한 편에 분명히 그쪽 듭니다. 그런데 이 차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고장 나가지고 못 가게 돼가지고 그 사람 기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는 그런 역사가 없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에 이제 상륙작전을 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때려가지고 이제 이 북한이 이제 막 저 위쪽으로 밀려나게 됐죠. 우리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다면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만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는 다 승리합니다. 여기에는 말씀도 있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 그거에 내 인생을 들여버리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뭘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근데 그 기도를 잘 보면요, 완전히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기도가 다 하나님 중심이라.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누리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삶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삶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히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이걸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 중심.
이 제사장은 제일 중요한 게 교회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중심을 버리지 마라. 교회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면서 성막 주위로 모든 진을 다 쳤죠.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가고 성막이 자리를 잡고 딱 거기에 이제 진을 치면 이제 성막 주위로 쫙 12지파가 탁 퍼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고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이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은 분명히 뭘 알면 되냐? 모든 사람과 뭐 해야 되냐면은 화평을 누리라. 화평 중심으로 가야 돼. 여기 이제 그 말씀 이렇게 보면은 17절부터 마지막 절 보면은 남의 물건을 만약에 상처를 주고 누굴 죽였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라 해요? 아예 사람을 죽이거든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 여기서는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근데 이제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완전 사단에게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이걸 갖다 복음 중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교회 중심. 첫 번째입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성전 그 성막 안이 나오죠. 이제 성막이라고도 하죠. 이제 요게 교회입니다. 교회. 자, 이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안 돼. 등불이 없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등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등불을 끄지 마라. 끄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을 끄지 마라.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음의 빛을, 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춰주고 있어야지. 그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기도의 빛을 끄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교회는 전도의 빛을 끄지 마라. 요게 등불을 밝혀야 돼.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떤 축복을 못 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 교회는. 이 뜰을 없애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뜰을 만드셨어요. 그 뜰이 있습니다. 성막 뜰. 그렇게 있잖아요. 거기서는 뭐 합니까? 교제도 하고, 거기서는 또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음식도 거기서 먹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뜰을 없애지만, 세 가지 뜰. 무슨 뜰입니까? 기도. 그리고 237. 그렇죠? 이방인의 뜰. 그들에게 완전히 빛을 비춰야 돼요. 그 이 뜰에서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속에 반드시 절대 꺼주지 말을 게 뭐예요? 성령의 빛을 꺼주지 마라. 바로 이 초대교회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역사에서 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늘 일어나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 생명운동. 거기에 12개의 떡. 이게 이제 진설백이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12개의 그 떡을 갖다가 상 위에다 이렇게 딱 올려놔야 돼. 안 올려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영원한 규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는 죽은 교회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그리스도 없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죽은 거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했습니까? 질문했어요. 전도가 답니까? 그리스도가 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랬다는데 왜 다락방이 이단이냐? 그리스도만 전해가지고 이단이라고 그렇게 신문에 났습니다. 진짜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미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칫하면 그 미국이요. 완전히 영적 문제로 사람 다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요. 크리스마스 그거 없앤다니까 자꾸.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 미국이 이 국회, 우리나라 국회 이렇게 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했는지 알아요? 기도부터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예수 이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 생명운동이 지금 완전히 꺼져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히지 않고 딴 것을 자꾸 이게 이제 비추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다 멸망해 가는 거예요. 교회는요, 다른 것에 너무 힘쓰면은 그건 하나님 앞에 진짜로 그거는 대통 맞는 거야, 이게. 교회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 교회 안에 이 복음의 빛이 꺼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그 교회. 하나님 뭐 필요했겠어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가 얼마나 그 축복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그거 없다. 12개라는 것은 12지파 모든 그 하나님 자녀들 뭐 해라는 거예요? 생명운동, 그리스도 운동 하라 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유향을 거기다 올려놓으라고. 유향. 자, 유향이 뭐예요? 유향은 무슨 그 향이 많이 나는 그런 어떤 식물에서 나는 그런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탄생하실 때 그 동방박사가 3가지를 드렸잖아요. 그 3가지 드렸는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황금. 그 다음에 유향, 하나는 뭐예요? 올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황금은 무엇을 뜻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러면 유향이 뭐예요? 향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향이 이게 퍼져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향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바울은 예수님이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그 향기가 그 생명 운동하면서 이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 그 교회에, 그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속에 그리스도의 향이 쫙 이게 풍성하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향이 쫙 퍼져드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 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 더 있는데 전도도 포함되지만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을 장사할 때 뭐 했어요? 예수님 장사할 때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마리아가 와가지고 뭐요? 예수님의 머리에 이게 향을 붓잖아요. 나드 향이라고. 이게 굉장히 비싼 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비싼 걸 왜,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냐면, 이 향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노동자의 3년 먹을 수 있는 3년 봉급이에요, 그게. 그러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한 거예요. 왜 그걸 그것다 분냐, 이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나의 죽음을 장사한 것이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교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전과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게 바로 교회 중심이다.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걸 뭘로 삼아라? 기념물로 삼아라 그랬어. 기념물이나 기념하라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뭘 기념합니까? 우리가 성찬을 갖다 뭐라고 말합니까? 누굴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이 죽을 때까지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절기, 모든 것들은 다 누굴 기념한다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이 삶에서 승리하는 길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을 뭐합니까?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 이름.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창조주기. 이 이름은요, 왜 중요합니까? 창조적 이름이에요. 창조적 이름. 그래서 여호와는 창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우리는 절대로 마음속에서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이름을.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민족, 이 이름을 우습게 보는 나라, 개인 전부 탐망합니다. 철저히 망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또 이름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거나 아니면은 가치 없게 여기게 되면 그 인생 전체가요, 가치 없는 인생 살다가 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이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모독을 하지 않지만은 이름을 모독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모독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 모독합니까? 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모든 인간은 이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뭘 부릅니까? 그 귀신 섬기는 그거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모독하는 것이 바로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 그리고 미신. 그리고요, 무당.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자, 무당이 이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길까요? 내가 무당들 아무리 찾아가서 봐도 이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인간들 하나도 없어. 스님. 이 종교인이잖아요. 스님.
이 이름을 가치 있게 여깁니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완전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인본주의라. 여러분들 인본주의 하는 그 자체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 이걸 잘 모르면 세상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저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뭣도 저주도 할 수 있는 이름이고 많은 사람을 축복도 할 수 있는 이름이고 저 이름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기도문에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이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중요한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다.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름을 우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이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완전히 축복받는 이름, 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여러분들이 이게 엄청난 이름의 축복입니다. 그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저주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축복받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축복받고 복을 받고 이 이름으로 구원받고 이 이름으로 응답받고 이 이름으로 뭐합니까? 모든 가문과 미래, 과거까지 다 이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십니까? 완전히 우리는 감사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보혜사.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 중요한 이름이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뭐합니까? 가르치십니다. 보혜사. 이 이름의 뜻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요 진짜 이 삶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관계 회복.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자, 여기 보면은 17절에서 23절 이렇게 보면은 뭐예요? 전부 관계 회복이에요. 제일 중요한 관계 회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요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뭐예요? 뭐 여기 보니까 뭐 누가 짐승을 쳐주겠다 그러면 짐승으로 갚으라. 요거요. 지금은 개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깜빵합니다. 지금은 개 죽이면 그래요. 개로 갚은 게 아니야. 지금은 깜빵 가야 돼. 인간이 개보다 더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만약에 사람이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가가지고 행할지니라 그러죠. 율법입니다, 그게. 근데 복음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예수님은 대대로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욕짓것을 당하고 아무 말씀도 안 해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셔야 되니까. 그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우리를 저기 하면은 반드시 원수를 갚잖아요. 반드시. 근데 여기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갚으라.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래가지고 불신자들도 그 말 많이 써요. 이는 이로. 이 깡패들이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럴 때 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누가 오른편을 뺨을 때리면 왼편도 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서로 관계를 잘하라는 거죠.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그거는 이제 당연하죠. 다른 사람 짐승을 죽여서 물어줘야 돼. 근데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이라.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 불신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걸리지 않을지라도 만약에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안 걸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 사람 온전하게 살 것 같습니까? 하나님 계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거든. 그리고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했던 그 전쟁 광들 있잖아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비참하게 죽습니다. 바르게 산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강개토 대왕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30 몇 살에 죽은, 40 몇 살에, 40에 죽었습니까? 이게 어쨌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오래 못 살아. 이걸 아셔야 돼.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이 데려가면 그날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전쟁 막 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러면은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천만의 말씀. 이긴 게 아닙니다. 사람을 진짜 이기는 거는 그 사람 살려가지고 그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인과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뭡니까? 전도를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1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다 말씀하셨어요. 이 관계가 뭐냐면, 관계가 사실은 전도거든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한 번만 이렇게 보고,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5장에 이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팔복도 보면은 유대인들하고 완전히 다르죠. 율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팔복을 보면. 복을 받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해서 받는 게 아니야. 뭡니까?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나를 위하여 욕을 먹고 박해를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욕 바가지로 먹는데 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안에서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게 예수님이 답입니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그랬잖아요. 소금과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빛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율법 얘기했죠.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 완성을 시켜버렸다. 그리고 21절 쭉 보면 노하지 마라.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 오늘 말씀하셨죠. 살인.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뭐래요?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욕입니다. 이게 나가라 하는 게 이 욕이요. 또 미련한 놈. 이제 미련한 놈이라는 거는 아마 아주 불성실한 아주 좋지 않은 말일 거예요. 저주하는 말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미련한 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놔서 그렇지 실제로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지. 그래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뭐합니까? 헛맹세 하지 마라. 쓸데없이. 그리고 또 이게 간음이라 이런 것도 다 뭡니까? 관계 깨는 거잖아요. 전부 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여러분들 현장에서 악한 자 대적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뭔 일이 터질지 모른다니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6절,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답을 내셨어요. 율법을 다 그렇게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결론. 오늘 말씀 전체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딱 마음속에 가지면 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거 딱 가지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모든 율법의 저주 속에 다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안으로 다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바꾸면 돼요. 율법을. 그리고 뭐 이는 이, 뭐 누는 누 이렇게 갚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저희들 속에 새겨져서 저희들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축복 속에 저희들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화평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